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하나의 기회, 이 한 번의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으며 마음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집회가 우리에게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필요한 말씀은 화면에도 이렇게 띄워놓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번 한 주간을 어떤 말씀으로 요약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좀 정해 봤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목적이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하는 그것을 교훈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잡아봤는데요. 여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략하는 것, 노략하는 것,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침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결국에 천국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침노, 침략하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마음, 천국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질병이라고 하는 너무 큰 문제가 너무도 오랜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질병의 문제를 제외해 놓고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적으면 한두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생로병사죠. 사람이 왜 태어나는지, 왜 병에 걸리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인정하시죠? 나는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다. 고로 나도 죽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왜 태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오래 사신 분과 대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사람은 풀어야만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사후의 세계도 궁금하고, 그리고 죄와 벌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끝났다. 그럼 마음이 어떠셔요?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분명히 악한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은 상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꼭 그런가요? 세상을 보면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갈구하잖아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고 하시죠? 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행복이 뭘까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저는 여기 남양주 오남교회라고 하는 주소지를 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인도해요.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인도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떼쓰는 것처럼 그냥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이 돈에 있을까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돈 많은 분들 어떻게 주변에 보셨습니까? 예, 돈 많은 집에 효자 안 나온대요. 재산 떼먹으려고 서로 싸우기는 하지 효자 안 나온답니다. 자, 건강하면 행복할까? 근데 건강한 사람도 그닥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유명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도 또 그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구하는데 과연 그 행복은 뭐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신은 존재하냐?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나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뛰어난 거 많이 있어도 나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건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났을까? 사는 목적은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어떤 애기들 생일 파티 노래 불러주는데 뭐 우스갯소리겠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왜 태어나셨어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건 사춘기 때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책이 정말 많죠. 이 많은 책들 다 읽어보기도 어렵지만 이 수많은 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의사는 몸을 고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지식을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수많은 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에스컬레이터인 줄 알았더니 계단이에요. 예? 아, 편하게 올라가 보자 했더니 힘들어서 걸어 올라가야 돼요. 어느 곳에 갔더니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 봐야 갈 데도 없어요. 잘 보이시나요? 사진이 좀 흐린데 열심히 올라갔어요. 어디 갈 거예요?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오늘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죠? 만족하시나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행복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자우환이라고 얘기하죠.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전도서 12장에 보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하기 진짜 힘들죠. 그런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치열하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분도 막 삼수, 사수 막 정말 힘들어요. 계속 떨어질수록 눈치는 더 많이 봐야 되죠. 진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여서 살았는데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는 참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참 좋겠지만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밝은 날보다 캄캄한 날이 많습니다. 다들 결혼하셨나요?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그 행복이 그려지는 시간이잖아요. 인생 속에 가장 멋진 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식 끝나자마자 신혼여행을 가는데 저는 신혼여행을 위로여행이라고 그래요. 평생 앞으로 고생해야 되니까 며칠 위로받는 여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해서 어떤 집은 신혼여행 가다 말고 와서 이혼하는 집도 있어요. 참 어렵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밝은 날보다 캄캄한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귀하다. 다 얘기하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누구도 사실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귀하냐? 무엇 때문에 귀하냐? 사람의 가치가 무엇 때문에 귀하냐? 이건 말하지 못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천자문을 배우고 나면 기초적인 학습서로 배웠던 책이 2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소학이라고 하는 그 사자소학이라고 하는 책하고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이랬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이 제일 귀하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왜 사람이 귀하냐? 삼강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은 삼강오륜이 필요할까요? 세상에 삼강오륜 필요한 동물들 보셨어요? 어떤 개가 오륜을 따지든가요? 부부 사이에 유별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그런 걸 따지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독 사람이에요. 왜 사람만이 그런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 9장에는 말씀하셔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흔히 들어보시죠? 살만하니까 가더라. 많이 들어보시죠? 야, 저 사람 살만하니까 가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다윗은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이다.
언제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몇 번의 죽음이 나를 스쳐갔는지 나 자신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자, 사람을 보면 참 고생스럽고 뭔가 살아가면서 별로 귀중한 것 같지 않은데 사람을 귀하대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영원을 추구하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을 추구합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이 90이 되셨어요. 꽤 오래 사신 거죠. 오래 사셨으니까 한 2년만 더 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참 희한해요. 100세 되신 분한테 백수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백수는 99세거든요. 백수하세요. 그 얘기는 빨리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참 사람이 오래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래서 노래조차도 영원을 노래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원을 노래해요. 참 뭔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요. 임사후천이라고 들어보셨죠? 임, 다가온다. 사, 죽을 사자를 썼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호, 부른다는 거예요. 뭘 부르냐? 하늘을 부른대요. 그 하늘 천자가 한일자와 큰 대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이신 큰 분. 사람은 신을 찾아요. 어려울 때. 한 분이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그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분 하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기적적으로 이분이 나았어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네. 자기가 어려운 일 벗어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 행동이 뒤돌아서게 되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 큰 동서예요. 저희 집 큰 동서가 지금도 얘기하면 사람이 참 고민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지금 당장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유익하고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못해요.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누가 더 훌륭하다는 거 다 판단하실 수 있죠. 개미가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미처럼 사나요? 이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분들이 또는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잘못한 것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은 이래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 있죠. 자,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저절로 여기 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요? 부모님들 얘기하잖아요. 저건 저 혼자 큰 줄 알아. 뭐 이러잖아요. 어쩌셔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그냥 없다가 한순간에 짠 하고 내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계셔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입의 역할이죠. 입은 맛을 가름한다는 거예요.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귀가 하는 것은 말을 구분합니다. 맞는 말, 틀린 말, 이걸 구분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어떻게 해요?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길고 짧은 건 대보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성경이 사실이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을 내놔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색안경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 굳어져서 고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제3자의 입장, 객관적으로 정말 그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자, 그 얘기죠.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성경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교과서의 내용을 좀 복사를 해놓은 건데요. 성경의 원본과 사본이랬죠. 고대 사회에서 책을 만드는 데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종류입니다. 종이와 양피지가 쓰였다. 원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원본을 받아 옮겨 쓴 사본을 보관한 것이 많이 있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 종류는 약 5,000개가 된다 그러죠. 이게 1947년도에 이스라엘 사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걸 엄밀히 조사해 보니까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설명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보죠. 이쪽으로 가면 보기가 괜찮으실까요? 네. 자,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시작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 사도 요한에 의해서 신약성경 마지막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한 것을 구약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약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39권, 3927, 신약 27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27권과 39권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보면 성경전서 이렇게 써 있죠. 합본판이라는 얘기입니다. 66권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 과거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미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성경에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냐? 신명기 18장에 보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는 증험을 가질 수 있다. 증험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게 증거나 증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것은 예언이 될 수밖에 없죠. 미리 말한 거니까 이 예언에는 성취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냐면 증언과 성취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신이 얼마인지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도 한 나라만 신이 이만큼이에요. 인도 한 나라, 인도네시아 말고 인디아, 이렇게 세모진 나라 있잖아요. 한 나라 안에 신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3억 3천만 정도의 신을 가지려면 어지간한 건 다 신이어야죠. 하다못해 길바닥에 돌멩이까지 다 신이어야 돼요. 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2억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는 18,000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이 없는 나라들, 민족들이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증명하는 신이 있나요? 제가 저희 친어머님 전도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어머님은 불교에 엄청 심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부처를 믿어라. 에?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한때 어머니 제가 불교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어머니도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러면 교리적인 얘기 다 빼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증거 얘기해 주세요. 저도 불교를 직접 공부한 건 아니니까 교리 잘 모르잖아요. 그거 다 빼고 객관적으로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불교에는 없거든요. 어머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대화가 끝나요. 시끄러. 그럼 그때부터 대화가 끝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믿음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억지로 믿음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제가 너무 싫어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길을 가다가 예수 믿으라고 찬송을 부르면 속이 뒤집어졌어요. 저보고 부른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형님의 인도로 성경을 공부하게 됐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마음을 열고 객관적으로 알아보자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왜? 성경은 증언과 성취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알고 믿는 거. 그래서 성경 강연회가 일주일이죠.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는요, 글을 모르셨어요. 옛날에 할머님들은 글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 강원도 산골 시골에서 사시다가 이제 성경 강연의 말씀을 한 번 들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편안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많이 배운다고 잘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다고 믿음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이 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뭐죠? 순수함이잖아요. 마음을 열고 지금부터 내가 믿어야지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 벌써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알아보자. 그래? 그러면 길고 짧은 거 대보면 되지.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성경은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 적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받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 받아 적었는데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3,800번 정도 반복된대요.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 관심이 많은 분들이 세본 것 같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느 날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을 다 모아놓으면 3,800번 정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사람에게 주셨을까? 그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이 말씀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저에게 성경에서 무엇을 얻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병 낫는 게 아니고 돈 잘 버는 게 아니고 자식 대학에 척척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소책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는 책자예요. 조롱하는 책자입니다. 어떤 대주교가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냐? 어쩐 일이냐? 그 주교가 그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응답하면 좋아해야 돼요. 심장마비로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한테요.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부족해서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실제로는 교만입니다. 천국 가시겠어요? 아유 부족해서요.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어유 그 정도는 아니죠. 어디 갈 거예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 못 가고 중간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 그러나 천천히 내가 노후 준비 좀 해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 그럴 때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죽기 5분 전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기에도 혹시 계실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언제 죽을 줄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 충청도 지역을 차를 가지고 가고 있었대요. 뒤에서 너무 급했나 봐요. 막 크락션을 올리고 깜깜한 밤이니까 막 라이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사람이 같이 쓰더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쫓아온 사람한테 가서 그랬대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쇼. 이해되세요? 또 집에 가서 웃으실라. 요새 바쁘죠?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야지. 뭘 그렇게 바쁘다고. 지금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영혼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 남편과 아내조차 대화할 시간도 잘 못 가져요. 참 바쁘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뭐 얻으려고요? 결국에 없어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돈 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유 있게 쓰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잘못 믿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불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입니다. 5년 전도했거든요.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죠.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예수 믿은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아들이 예수 믿었대요. 이놈 사기꾼 됐네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셔요.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데 믿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못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사꾼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쌀 먹나 봐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농사꾼하고 대판 싸워도 쌀 먹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하고 싸우고 나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죽어도 믿나 봐라. 그러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성경이 사실인지 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답에 관심을 안 가져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답을 사람들이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여기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근데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은 어때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안 빠지고 주일날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면서 막 헌금 잘하면서 뭐 이러면 믿음 좋다 그러죠. 뭔가 잘못돼 있지 않아요?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대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신체 기능 가운데서 가장 늦게 다치는 것이 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전도인들, 저희 교회 전도인들은 병원 상담을 자주 가는데 중환자실에 의식이 잘 없는 분들 귀에다 대고도 얘기합니다. 왜?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귀가 제일 늦게 다친대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공개적인 장소에 오기 많이 꺼려하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린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거냐. 자, 신명기 18장에 보면 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사람이 지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조작해가지고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증험과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왜 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무지라고 하는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모른다는 거죠. 무지는 오해를 낳습니다. 오해를 하면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치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고집이 되는 거예요. 왜 고집스러워졌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왜 그렇게 권하겠어요? 교회당 열심히 나가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착하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고집까지 가잖아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까지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증험과 성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 우리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방 맞았던 때 있었죠. 칠거지약 중에 하나다. 남의 집안의 대를 끊는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무식의 극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 1901년에 혈액형 발견한 거 아시죠? 혈액형을 처음 발견한 게 1901년입니다. 19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이게 의료 쪽이 확 발전이 됐어요. 염색체도 발견을 하고 DNA도 발견하고 1953년에 DNA의 실체를 발견해가지고 실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그럼 생각해봐요.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쌍은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쌍은 성염색체라고 해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XY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자는 XX예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자, 혹시 이 중에 부모님이 불공 들여서 아들 내가 낳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 생각 바로 버리셔야 돼요. 평생 불공 들여도 절대 그렇게 해서 아들 못 낳아요. 자,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X를 주면 딸이 나옵니다. 여자가 주는 X. 왜? 여자는 평생 골라봐야 X밖에 없어요. 뭐 고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Y를 주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쫓아내야 돼요? 아들 쫓아내야 되죠. 아들 못 낳으면 아들 쫓아내야지 며느리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모르니까. 사실 이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거는요, 곰치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위에 있는 건 곰치예요, 곰치. 바닷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려있는 거, 앞에 있는 것은 잘 아시죠? 보고예요. 둘 다 죽었어요. 하나는 물려서 죽었고 하나는 독 때문에 죽었어요. 자, 곰치가 배고픈데 잘 됐다. 보고로 확 물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 보고에는 독이 많잖아요. 자, 이 곰치가 왜 보고를 먹으려고 했을까요? 왜?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럼 안 먹었을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김길순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시를 썼어요. 제목이 3억 7천인데 너는 글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잘 쓰셨죠? 왜 3억 7천 날렸어요?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뻘쭘하죠? 자,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제 나 몰랐어. 그게 가벼울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산을 잘 아는 사람은 산이 보물창고입니다. 산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산이에요. 그죠? 제가 아는 분은 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산에 없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면 그냥 산이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배우는 게 필요한데,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 사람이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편 144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게 좀 내려서 볼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묻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이제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좋아져 가지고 더 오래 삽니다.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뭐 얘기하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에 죽잖아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생 속에 좋은 것들 많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래요. 어째요? 지금도 수고와 슬픔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그날그날 견디는 분들도 있고 좀 나은 분들도 있고 그죠? 수고와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이제 이런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은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요. 뭔 자랑이라고? 그러면요, 막, 내가 뭐 어렸을 때 이랬고, 뭐 밥도 못 먹었고, 뭐 애를 낳자마자 밭에 가서 일을 했고, 별소리 다 하십니다. 에? 그런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 할머니 어깨를 딱 쳐요. 이놈 할망구, 그게 무슨 고생이요? 내가 한 거 들어봐? 그러고 얘기하셔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죠?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걸 털어서 알맹이를 딱 꺼내내면 수고한 거, 슬픔 당한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뭔가요? 인생이 뭔가요? 다윗, 내가 볼 때에는 사람은 헛것 같습니다. 그의 날은, 사람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 보면 한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시편 39장에서는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이 손이 커봐야 얼마나 커요. 인생의 날이 손넓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모기에도 잘못 물리면 죽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어려운 인생이겠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우리도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생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 꼭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인데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길이가 한 4m 정도 되니까요.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거고요. 이게 그림만 큰 게 아니고 제목도 길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제목이 여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여자가 3명이 있죠. 여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1명이 있어요. 잘 보시면 시선이 다 달라요. 보이시나요? 쳐다보는 곳이 다 틀려요. 그래서 3명의 엄마 같은 여자 3명이 있는데 누가 엄마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이 그림의 첫 번째 제목,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중앙에 과일을 따고 있는데 우리 뭔가 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왼쪽으로 가면 두 여인이 그려져 있는데 한 사람은 젊고 한 사람은 노인이에요. 아무리 젊어도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그림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질문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건 다윗의 질문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러려면 창세기 1장을 좀 찾아보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디 가서 찾으세요 그래 놓고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화면에 띄워줄 걸 뭘 찾으라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음 방지용으로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뭐죠? 대로. 그러면 대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양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하고 똑같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2장 7절을 볼게요. 이제 안 찾으실 것 같아.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이런 거예요. 생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영을 쓸 때에 신령하다는 의미의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을 때 이 영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하다 그러셨는데 생영,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 봐도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을 때 사용하는 말들이 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 중에 많이 쓰는 거 뭐 있죠?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끝이란 얘기예요? 여기 오늘 이 집회 끝나면 다 돌아가시겠죠? 기분 나쁘시지 않죠? 돌아가실 거예요. 어디로요? 네, 여러분들 거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있던 그곳으로, 원래 있던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얘기할까요? 자, 또 한 가지.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숨을 한자로 하면 호흡입니다. 흡은 들여 마시는 거고 호는 내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숨, 날숨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옛날에는. 자, 숨을 거두셨다. 타동사입니다. 거두어 가셨다. 그럼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죽으면 끝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속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 이건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한 1000년 이상 되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쓴 거예요. 그냥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쓴 거예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좋아졌네.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생영이라고 하는 건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서 영을 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시다가 혹시 달이 보이면 한번 봐봐요. 달이 누구 쳐다볼까요? 예? 애기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엄마, 저 달이 나만 쳐다봐. 얘기하거든요.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보게, 저 달은 나만 쳐다봐. 어른은 없어요. 애들은요, 순수하니까. 자기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창문으로 한번 봐봐요. 여전히 날 보죠? 여러분들,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그 자존감을 외부적인 거,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많이 배우면 자존감, 돈 많으면 자존감, 능력 있으면 자존감. 자존감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어요. 어린이집에 있어요. 근데 내 아이는 잘 보이죠? 그거 신기하대요. 여러 아이들이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내 아이는 눈에 탁 들어와요. 왜 그래요? 잘생겨서? 아니에요. 내 아이보다 잘생긴 애들 정말 많아요. 내 아이가 제일 예뻐요? 솔직히 내 아이보다 더 예쁜 애기들요. 트럭으로 싸서 줄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눈에 탁 띄어요?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람을 구성하는 것을 말할 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을 구성하는 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영, 혼, 몸 거꾸로 쓴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영은 뭐 있거나 말거나 뭐 없어도 상관없고. 근데 봐요. 몸은 뭘 원하죠? 식욕. 먹는 거 예민하시죠?
제게 조금 큰 것 같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하나라도 더 들어가 봐요. 눈 째려집니다. 자, 딱 찾죠? 항상 대장 되려고 하죠. 이게 몸이 원하는 거예요.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만족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걸로 족하게 여길 뿐이지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혼이 원하는 건 뭐죠? 우리 생각을 대변하는데 지, 정, 의예요. 지, 알고 싶어요. 애기들이 말 트이면 질문 많이 하죠. 엄마들이 막 신경질 나요. 막 하도 질문을 해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 이거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뭐 얼마나 질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줘 박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작용이 있죠. 감정 다 있으시죠? 예,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조절하고 계셔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의지가 있죠. 뭔가를 결정하는 거. 그게 혼의 요구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짐승이라 그래요. 왜? 짐승도 요거 다 갖고 있거든요. 질이 좀 떨어져서 문제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왜? 이 영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종교 없는 데 없죠? 착하게 살고 싶어요. 죄지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그래서 이 낙태 수술 하신 분들 그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평생 못 잊어요. 그때는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겨가지고 뗀 거예요. 그냥 이 아이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아.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뗀 거예요. 평생 그게 안 잊혀져요. 그걸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착하게 살고 싶죠? 그게 영의 요구예요. 거기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네? 연세 드신 분들 아유 죽어야지 죽어야지. 저희 아버님도 막 입에 이렇게 붙으셨어요. 예전에. 네?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빨리 죽어야지. 그래놓고 냉장고 열어서 약 찾아요.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약이잖아요. 살기 불편하다는 얘기지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죽고 싶어해요? 중환자실 가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이 덜덜덜 떨면서도요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영의 요구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혼과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한 건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만족을 주려고 그래요? 혼과 몸에다가 만족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허벅지가 가려운데 등이 피나도록 긁었어요. 피는 나는데 계속 가려워. 가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가려운데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에? 가려워. 가렵긴 가려운데 여긴지 저긴지 대충 긁어봐도 해결이 안 돼.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못 만나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걸 톨스토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성경은 이 혼과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 하나님 만나야 돼. 양심, 죄 용서받아야 돼. 영혼, 영생. 그러니까 영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그럼 사람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육신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럼 죽음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빈 집이에요. 그럼 썩잖아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게 영이에요. 그럼 인생은 뭐죠? 인생 7, 80년은 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사람은 영이다.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준 시간이다. 결국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사탕도 넣어주고 장난감도 주고 잠깐은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그런데 진정한 그침은 엄마 품에 안길 때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사탕 없어도 되고 장난감 없어도 돼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쉽게 볼 수 없는 책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자 봐봐요. 이 우주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그러잖아요. 저절로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는데, 자, 영이 신령영자를 쓴다 그랬죠? 그 영의 상태가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매개체로 성경을 주셨다 그 얘기죠.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서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는 것처럼, 자, 이 성경에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 언제부터 기록됐다 그랬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은 예수님 출생하신 이후 100년까지예요. 그럼 1900년 전이죠. 자, 1500년 그리고 100년, 그러니까 1600년 정도 걸려서 기록된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대요.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지금 뭐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는 3500년 전 기록입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런데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의 몸이 뭐와 같다고요? 흙과 같다고요. 자, 그러면 자 보셔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예요. 그러면 18세기 그러면, 자, 여기 1701년에서 1800년까지를 18세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죠. 그럼 지금부터 따지면은 3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300년에서 뭐 한 300 몇십 년 이렇게. 그러면 한 300년 전에 사람의 몸이 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로부터 3200년 전에 성경에 써놨어요. 이해되셔요? 저는 하나님을 무지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분이라고를 뻔했네요.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그냥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산신제까지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절에 익숙했지 교회에 익숙하지를 않았고,
제가 교회당에 가는 걸 아버님이 너무 싫어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에 가면 절에는 갔어도 교회당을 제 발로 간 적은 없어요. 어떤 할머니한테 끌려서 갔다가 마룻바닥에서 자고 온 적은 한 번 있는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왜 싫었는지 생각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데 하나하나 증거가 나타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거부하려고 했어요. 왜? 내 싫으니까.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당도 나와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뭐 모이라고 할 때 모이기도 해야 되고 막 시간도 없는데 오라 그러면 안 가기도 어렵고 매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증거가 나오는데 이걸 거부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용기거든요. 사람의 몸이 흙이다. 이미 성경에 써놨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에 3500년 전에 지금 수술할 때 심장 멈추고 기계로 피 돌려서 수술하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걸 안 시대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기들 태어나서 포경수술 해주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약속의 어떤 표시죠? 그러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날짜까지 딱 정해 주셨어요. 요날 할례 받아라 라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왜 8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왜 8일인지가 알려진 거예요. 자, 여기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피가 흘러나오면 이게 빨리 굳어야 되잖아요. 계속 흘러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혈액 응고인자가 있는데 생후 3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33%랍니다. 점점 증가해가지고 생후 8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110%가 돼요. 그리고 8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감소합니다. 그러면 혈액 응고인자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언제냐? 8일이에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왜 8일에 하라고 했냐? 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8일째 한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왜 8일인지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 생길 때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긴대요. 혹시 애기 낳아보신 분들 어떻게 생기는지 보셨어요? 어떤 분은 낳을 때가 됐는데도 자기 속에 애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응?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욥기 10장인데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뭐가 먼저 생기죠? 가죽과 살이 먼저 생겨요. 그런데 실제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여기 임신 12주가 되면 뼈가 보여요. 자, 여기는 그냥 살 덩어리예요. 네. 그런데 12주가 되잖아요. 뼈가 힘줄이 보여요.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이 생겨요. 3500년 전에 이걸 엑스레이로 찍겠어요? 초음파로 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만드신 분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리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안 믿으려고 하기 전에는 이 객관적으로 열린 마음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토끼가 나오는데 레위기에 나옵니다. 토끼가 책임질한대요. 근데 토끼 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위가 하나인데 어떻게 책임질을 할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이걸 알게 된 게 1882년 독일의 그리즈맥이라고 하는 동물 박사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전까지는 토끼가 책임질한다는 걸 몰랐어요. 왜? 우리가 흔히 보는 토끼의 똥은 검은색입니다. 그건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건 거의 초록색이에요. 자, 실험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관찰할 수 있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안에다가 먹이를 안 줬어요. 그리고 토끼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먹어요. 오물오물 먹어요. 그럼 뭘 먹나 본 거예요. 아이고. 자. 뭘 먹어요?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영상으로 정지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뭘 먹죠? 예? 뭘 먹어요? 뭘 먹냐? 변을 먹어요. 이런 변이 있나? 근데 그게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고 소화를 100% 못 시키는 게 나오죠? 그걸 먹어야만 살아요, 토끼는. 그 첫 번째 나오는 걸 먹지 않으면 토끼는 죽습니다. 반드시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1882년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먹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토끼가 책임질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경고로 되어 있어요. 자, 그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예요. 자, 성경 일단 제쳐놓고 생각해 봅시다. 착한 일 한 사람 상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여러분들 기준에 상 줘야 되죠? 죄를 지은 사람한테 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전체적인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잘한 사람한테 상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 벌 주는 게 내 마음에 맞아요. 응? 예를 들어 볼게요. 둘이 싸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주먹질을 해가지고 상대편 이가 2개 부러졌어요. 근데 재판장이 하는 말이 아이 뭐 친한데 그냥 술 한잔으로 때우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어떻게 재판장 된겨?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2개가 부러졌는데 집 팔아서 10억 해주세요. 어때요? 우리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게 모든 사람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착한 일을 하면 상 줘야 되고 죄를 지면 벌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죠. 양심 속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많죠. 사람은 양심의 갈등 속에 삽니다. 근데 그거 평가 없다고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경 제쳐놓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기준으로 반드시 착한 일에 상 주고 악한 일에 벌 주는 게 맞는데 나는 살아오면서 착한 일도 했지만 악한 일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없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죽이고 나서 막 오랜 시간 지났는데 차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뉴스 보면서요, 아유, 내가 그런 건데 저거 아직도 못 찾고 있네. 옆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잡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잡힌 게 편하다고. 잠도 못 잔다고.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날마다 괴롭힌다고. 양심의 가책 속에 살잖아요.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러 거부하시면 안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한 세계가 있다. 사람은 3막을 삽니다. 모든 사람은 1막, 엄마 뱃속에 10달입니다.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거 알까요? 그 아이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 70년, 80년 삽니다. 2막입니다. 천국 없다고요? 어떻게 장담하셔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어떤 분들요, 큰 소리 치거든요. 천국 가야죠. 그럼 가봤냐? 그래요. 말도 곱게 안 해요. 가보셨어요? 뭐 이렇게도 안 해요. 자세도 일단 삐딱하잖아요. 그리고 가봤냐? 뭐 그러거든요. 못 가봤어요. 그래도 알아요. 자, 그런데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은요, 그거 맞아. 그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반응이? 천국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봤냐고 묻는다면 죽으면 끝이야. 그럼 뭐라고 물어야 돼요? 죽어봤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둘 다 확인 안 된 건데 무슨 얘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합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죽음과 심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경고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것은 신기하네.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 놀랍네. 이거는요. 이거는 아니야. 정말 그래요? 똑같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동일하게 있는 말씀인데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거부해 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공기세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면서 새 안 받잖아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왜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릴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죠? 비가 내립니다. 흐릅니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증발됩니다. 모입니다. 다시 내립니다. 학교에서 배운 얘기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사거리가 있습니다. 신호등 꺼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엉망되죠? 무질서입니다. 그런데 신호등 딱 들어오면 어때요? 금방 질서 잡히잖아요.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법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부러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한데 이 아름다운 자연의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편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연의 색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은 사람 눈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안 믿으시는 눈치네. 자, 동물마다 색깔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제 실험한 건데, 개입니다, 개. 자, 왼쪽에 있는 건 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색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개의 눈으로 보여지는 색깔이에요. 다르죠?
자, 왼쪽은 사람, 오른쪽은 고양이입니다. 자, 이건 새죠. 왼쪽은 사람, 오른쪽은 새 눈으로 보여지는 색깔입니다. 자,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건 팔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자연의 색을, 이 아름다운 색을 사람만 그대로 볼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영화나 소설 보시죠? 다 주인공 거예요. 초장에 뺏겨도 나중에 다 찾아요. 처음에 죽을 것 같아도 나중에 살아남는 건 주인공이에요. 혹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뭐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자연의 법칙 속에 보면 이 꽃들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대나무 꽃인데 아마 못 보신 분 많을 거예요. 대나무 꽃은 한 번 딱 피고 죽습니다. 평생에 한 번 피거든요. 그리고 혼자만 피는 게 아니에요. 그 군락이 한꺼번에 피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아마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잘 못 보실 것 같아요. 흑장미입니다. 놀랍잖아요. 아니, 꽃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한 마리의 새 속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누가 넣어놔요? 이거 저절로라고요? 그거 믿으려면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사나엽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꽃은 꽃잎이 불투명하거든요. 근데 물이 딱 닿잖아요. 투명으로 바뀌어요. 이걸 저절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과학자입니다. 자, 이거 뭐죠? 이건 다 아시더라고요. 딸기. 예. 요거는 여기 도시죠? 도시. 예. 시골 분들은 아시는데 이 도시에 가면 뭐 열이면 한 9분은 나팔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고구마 꽃입니다. 요거는 잘 아시죠? 가지. 요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마트 가면 다 나오는 거니까 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고추꽃입니다. 요거는 고기 드실 때 많이 드시잖아요. 부추꽃입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찍어서 알아요. 부추꽃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되게 작아요. 꽃이 크지 않아요. 작은데 확대해서 찍어보면 정말 예뻐요. 이거는 도시니까 오이꽃입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찍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칡꽃인데 지금은 칡 잘 안 먹죠? 칡꽃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것도 꽃이냐 할 때 요거는 향기가 아주 좋죠. 치자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꽃이 피어요. 앵무새 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죠. 지름이 1m가 넘으니까. 이건 호야라고 하는 꽃인데 참 신기해요. 집에 한번 피워보세요. 꽃도 잘 안 펴요. 근데 겉에 표피가 벗겨지면서 속에 꽃이 드러나는데요. 하나가 피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 펴요. 그래서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되게 이뻐요. 이 꽃 아래쪽이 양탄자 같아요. 이렇게 핍니다. 공처럼. 정말 예뻐요. 요게 이제 저희 집에 피었던 호야인데 보면 이렇게 꿀이 꽃 하나마다 이렇게 꿀이 생겨요.
저희 집은 되게 잘 펴요. 1년에 보면, 보통 한 8개 저어놓은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처럼. 이거 꿀 찍어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예, 정말 예뻐요.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피는데 진짜 이쁩니다. 자, 요거 뭔지 아시죠? 꼭 꺾어져요. 꺾어진 자리에 잎사귀를 하나 만들어요. 자, 그리고 두 잎사귀의 그만큼의 거리죠. 세 잎사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만큼의 거리죠. 자,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잎사귀 하나가 5개로 쪼개져 있는데 2개가 있죠?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예요. 저절로라고요? 막 산에 갈 때요, 막 헉헉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상 찍어야 만족하시잖아요. 막 그러지 말고 좌우 한번 봐봐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자연을 접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 새 잎사귀가 그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죠? 깻잎입니다. 잘 보시면 위아래가 한 쌍으로 나와요. 그리고 좌우로 한 쌍이 나오죠? 그리고 속을 보면 위아래가 한 쌍으로 또 나오죠? 그리고 좌우로 또 한 쌍 나와요. 깻잎이라고 지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뭘 할 수 있죠?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깻잎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든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걸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잘 보면은요, 질서가 아주 정연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이에요. 자, 여기 머리카락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자, 머리카락 한 개의 구성 화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머리카락 하나죠. 그런데 그 속에 가느다란 것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죠. 자, 하나가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개가 나선 구조로 엮여서 한 가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3개로 만들어진 하나가 11개가 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머리카락 하나가 된대요.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금방.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가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죠. 그런데 그 하나 속에 3가닥으로 엮어진 거 11개에다가 그게 또 모여가지고 그게 또 많은 게 모여서 하나가 되고 이런 구조를 머리카락 한 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라고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머리카락 나게 하는 데가 없어요. 머리카락 나게 하시는 거 발명하시면 떼돈 벌어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데 저희 자매도 머리가 별로 없거든요. 머리는 있는데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저녁마다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머리 사진 저녁마다 3장씩. 그러면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못해요, 저는. 왜냐하면 머리 없는 분들이 머리카락 하나에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말을 못해요. 아유 뭐 일주일 전에 찍은 거나 오늘 찍은 거나 똑같네 얘기해주고 싶은데 본인은 보면서 작은 게 하나 나왔어요. 뭐 그 짧은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그거 뭐 약 있거나 그러면은요, 어떤 분은 약 먹고 낫다 그러는데 그건 부작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원래 다른 데 쓰는 약인데 그걸 먹어서 부작용으로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약 끊으면 머리 다 빠져요, 그냥 한순간에. 그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절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난초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난 아시죠? 난. 이 난 꽃들 보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아기가 포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원숭이 난입니다. 얼굴에, 그 꽃잎에 원숭이 얼굴 하나씩 보이죠? 네? 요거는 호접란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개량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기는 한데, 제일 가운데를 보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돼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보세요. 호접란입니다. 요거는 금오초라고 하는데, 꽃이 피었다가 지면서 해골처럼 바뀌어요. 새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비둘기가 한 마리 있기도 하고, 뭐 꿀벌, 벌 모습도 있고, 그리고 오리 모습도, 이게 꽃들입니다. 예? 여기 발레리나도 있고, 이건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건 제목이, 알아서 보세요. 19금 벌거벗은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알아서 보세요. 춤추는 소녀도 있고, 뭐 천사 모습도 있고, 입술 모습도 있고. 이 꽃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아메리카 그 중간 부분 있죠? 중미 쪽에서 자생을 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9절 20절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있대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느껴요. 거기에다가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 수 있는 증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핑계 못해요. 하나님, 누가 저한테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연만 봐도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자연의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동물들 보면은요, 하나같이 새끼들을 다 사랑합니다. 욥기 39장 찾아볼게요. 자, 욥기 39장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39장, 여기 타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힘들어서 새끼를 낳은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타조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적이 다가오면 그냥 알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려요. 그 타조가 왜 그러냐?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17절에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풍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집어넣어주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새끼 사랑하는 마음 안 주셨기 때문에 타조는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조한테 주신 게 있어요. 18절이죠.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보다 빠른 게 타조입니다. 4발 달린 말보다 더 빨리 뛰는 게 2발 달린 타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새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사자가 이거 새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 길을 이동할 때에는 몰고 가잖아요. 네? 자, 이 어미 죽겠어요. 그죠? 이 동물들 보면 새끼 사랑하는 것이요, 지극합니다. 자기 몸 안 돌봐요. 이 잡아먹은 거 아닙니다. 입속에 보호하는 거예요. 보면요,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는 여럿이잖아요. 엄마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같죠? 품 안에. 하나같이 새끼들을요, 다 이렇게. 이 사진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지죠. 네? 왜 자연에다가, 왜 동물들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나 보면 사랑이잖아요. 어디나 보면 새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자연에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 자체가 달라 보여요. 마치 생명이었던 사람이 그것이 고쳐져 가지고 자연의 색깔을 제대로 보는 것처럼. 인터넷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평생을 생명으로 산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보정하는 안경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걸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거 안경 딱 쓰자마자 울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늘 색깔이 그냥 바랜색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안경 끼고 얼마나 흥분하는지 막 울잖아요. 여러분들, 자연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죠. 자, 댐입니다. 댐, 이 벽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산, 양, 산, 염소 이런 것들이에요. 평지처럼 다닙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길도 없어요. 이런 데를요, 잘 다닙니다. 막 벽에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올라가고, 막 나무도 잘 타고, 막 여기 길이 어디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왔겠어요? 편안해 보이죠? 마치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이런 길을 다녀요. 자, 이 염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 안 들으셔도 돼요. 일본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림만 보셔도. 이 산양의 모습인데요. 절벽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입니다. 영상 보이시죠?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벽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앵코르. 자, 이게 연습해서 될까요? 우리 이렇게 절벽 좀 타고 내려가 보자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면 씨가 말라요. 이건 그런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뻐꾸기. 왜 하나님이 뻐꾸기를 만드셨을까? 참 신기한 건 뻐꾸기는 상란을 합니다. 알을 자기가 안 품어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자, 이게 뻐꾸기인데요. 그래도 꽤 큰 새입니다. 그런데 이게 뱁새예요. 뭐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졌다는 그 새입니다. 이 새는 작은 새죠. 자, 그런데 참새입니다. 참새가 키운 뻐꾸기 새끼예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운 거죠. 자, 요 좀 큰 게 뻐꾸기 알입니다. 늦게 나왔지만 먼저 깨어나죠. 이게 깨어난 거예요. 잘 보시면 눈도 안 떨어졌죠. 노란 게 주둥입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려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알을 하나같이 다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혼자 둥지를 차지하고 먹이를 받아먹죠. 금방 둥지가 작아져요. 자, 누가 누구한테 먹이 줘야 돼요?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거예요. 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갖다 먹여요. 막 우리 집안에 장군 낳았다 싶었는지 그냥 갖다 먹입니다. 둥지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도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 이제 조금 눈치가 다른 것 같죠? 야, 이거 아무래도 너무 크다, 이거. 그런데 이 알에서 깨어나는 새들은요, 하나같이 깨어나서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한답니다. 근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어미가 주변을 돌죠. 그러다가 날 때쯤 되면 불러요. 그러면 그 어미 소리를 듣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작은 새, 무슨 수고한 거예요? 정답 얘기하시네요. 어디 갔더니 새수고라 그러던데. 헛수고한 거잖아요. 왜 자연에다가 이런 모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대충 살 수 없잖아요. 뒤처질 수 없잖아요. 열심히 삽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어서 애쓰면서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오늘로써 결산을 한번 해보죠. 뭐 남기셨어요?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 생기면 참 답답하죠. 오늘 그냥저냥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경험해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에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면 이 새처럼 헛수고 될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이유는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자, 이게 사람 몸을 나타내는 한자로 육자잖아요. 육. 몸을 나타내는 육자인데, 자, 이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에 있는 것은 속을 나타내는 안해자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건 사람인자입니다. 그러면 이 한자가 가진 의미가 뭐예요? 몸. 진짜 사람 어디 있어요? 속에 있다니, 속에. 겉에 있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이거 몸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응? 그냥 눈이 작다고 막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막 눈이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마음 졸이고 뭐 키가 좀 작다고 그 걱정 너무 하지 마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망을 우리한테 주셔요. 이거 혹시 이렇게 뭐 보톡스라든지 뭐 성형이라든지 해가지고 만족하시는 분 보셨어요? 해놓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원판대로 살 걸. 왜? 여러분들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을 댔어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는 거예요. 두 군데 하고 나니까 또 딴 데 하고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독이에요. 지금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70년, 80년이잖아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진짜 사람은 그냥 굶어가지고 골골골골 되는데 속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오로지 그냥 겉에 있는 거. 잘 먹고 막 좋은 차 사고 여기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몇 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길게 잡아봐야 40년이에요. 길게 잡아봐야. 잠시 뒤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자, 알맹이가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알맹이가 빠져나가면 쓰레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부검을 하는데 살아났어요. 이해되셔요? 의사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예? 부검하는데 눈 뜨고 뭐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부검하는데 살아났다니까는요. 자, 이 사람은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깨어나니까 장기를 부모가 기증을 했고 장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살아났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은 거죠.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혼이 존재한다. 자연을 봐라. 하나님의 솜씨 아니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거 누가 창조했는가 봐라. 계속 우리한테 권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마음속에 일주일을 딱 비워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핑계대지 말고, 없는 핑계 끄집어 대가지고 바쁘다고 하지 말고, 다 알아요. 약속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저는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설명드리려고 애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 조심해 가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